교훈 1장 1절. 선제께서 이민년 여름철을 맞이하여 형렬의 집에 가셔서 지내시니라. 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상제께 드리는 공개가 소략하고 더욱이 가뭄 때문에 밭에 심은 채소도 가뭄을 탄 탓으로 더욱 걱정 근심하니 그 사정을 관찰하시고 상제께서 산중에 별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리요? 채소의 별미라도 있어야 할 터이니라 고 하시고 걱정 근심을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계신 후 채소가 잘 자라 형렬이 한결 근심을 덜었도다. 2절. 선지께서 처음으로 자기를 따른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이 그동안 지내오던 허물을 낱낱이 회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기를 빌게 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허물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또 반드시 그의 몸을 위하여 척신과 모든 거백을 풀어 주셨도다. 3절. 김형렬은 이민년이 되어 상제께서 본댁에 머무실 때마다 상제를 찾아 배웠곤 하였고 상제께서 본댁에서 하운동으로 자주 내왕하셨기에 그 중로에 있는 소태원 마을 사람들은 상제와 형렬을 잘 알게 되었도다. 4절. 상제께서 이해 4월 보름에 김형렬에게 신법을 전수하시고 9월 19일까지 수련을 계속하도록 하셨도다. 5절. 상제께서 하루는 교훈을 보리라 하시더니 새순물을 대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보라 고 말씀하시기에 모두들 눈을 감고 물을 들여다보니 갑자기 물이 큰 바다가 되고 바닷속에 뱀 머리와 용 꼬리가 굽이 치는지라. 모두들 본대로 고하니 상제께서 나의 형체는 사두 용민이라 말씀하셨도다. 6절. 상제께서 이민년 4월에 정남기를 따르게 하시고 금국은 수르면 원평에 있는 김성보의 집에 가셔서 종도들과 함께 지내셨도다. 이때 김형렬과 김보경이 찾아왔도다. 상제께서 보경에게 유, 불, 선 세 글자를 쓰게 하고 정자하여 눈을 감고 글자 하나를 짚게 하시니 보경이 글자를 짚자 상제께서 기쁨 빛을 나타내시고 유자를 짚은 종도에게 유는 부유라고 일러 주셨도다. 7절. 7월에 상제께서 본댁에 돌아와 계심으로 김영렬은 상제를 배하라고자 그 곳으로 가다가 문득 소태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꺼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 가다가 본댁에서 하운동으로 향하시는 상제를 만나 배웠고 기뻐하였도다. 형렬은 반기면서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을 아뢰고 이 길에 들어서 오지 않았더라면 배웁지 못하였겠나이다 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서로 서로 멀리 나누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서로 만나리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를 쫓고 금전과 권세를 얻고자 쫓지 아니하는도다. 시속에 있는 망량의 사귐이 좋다고 하는 말은 귀여운 물건을 늘 구하여 주는 연고라. 내가 망량을 사기려면 진실로 망량을 사기라 고 이르셨도다. 형렬은 말씀을 듣고 종도들의 틈에 끼어서도 남달리 진정으로 끝까지 상제를 쫓았도다. 8절. 김형렬은 신법을 받은 후부터 수련을 계속하다가 9월 19일에 끝마쳤도다. 이날에 상제께서 형렬에게 가라사대 그만 그칠지어다. 다른 묘법은 때가 이르면 다 열어주리라 하시니라. 상제께서 모든 천지공사에 신명을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일과 영을 듣는 일에 무리들을 참관케 하고 또 풍우를 짓게도 하시면서 그 참관한 공사의 조항을 일일이 묻고 그 본바의 확실 여부를 시험하셨도다. 이로써 상제께서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공사의 확신을 얻게 하셨도다. 9절. 상제께서 어느 날 김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이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것에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전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거백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구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제후에게 제세 대도를 계시하였으되 제후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청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강세하였노라 고 말씀하셨도다. 10절 상제께서 교훈을 펼치신 후 때때로 자기를 쫓는 종도들에게 옛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라. 그 사람들 중에는 강태공, 석가모니, 관운장, 이마두가 끼었도다. 11절 이 치안이 상제의 예지에 감탄하여 상제를 쫓게 되었도다. 전주부징에 들어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황급하게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집으로 곧 돌아가라 고 이르시니라. 그가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묻는도다. 상제께서 그대가 지금 혼사로 중매인을 찾아가나 그가 그대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중매인을 만나서 결정하지 않으면 그 일은 허사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매우 경탄하여 일러주신 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 과연 중매인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도다. 그 후 그 사람은 감복하여 상제를 찾아 뵈니 이 사람이 바로 이 치안이니라. 12절 김병욱은 계묘년 4월부터 남원에 세금을 거두는 관직에 있게 되었도다. 이때에 박영효가 일본에 망명하여 혁명을 도모하고 병욱이 또 그에 연루하였도다. 관은 그 당원을 체포하기로 정하고 8월에 포교가 서울로부터 남원으로 내려와서 병욱을 찾았도다. 전주군수 권직상이 병욱의 거처를 알기 위해 포교를 전주에서 남원으로 보냈도다. 그 전날 미리 상제께서 남원에 가셔서 병욱을 숙소의 문 바깥에 불러내시고 그로 하여금 수합한 세금을 숙소 주인에게 보관시키고 가족신 대신에 집신을 신게 하고 밭둑과 언덕을 걸으시니 병욱은 묵묵히 뒤만 따랐도다. 한 주막에서 점심을 끝내시고 다시 걸어가시다가 그의 선산 밑에 이르니 때는 이미 저물었도다. 그제서야 상제께서 그를 돌아보시고 묘소를 물으시니 바로 이 곳이라고 그가 아뢰니 상제께서 또 묘형을 물으시니 와우형입니다 고 여쭈는지라 말씀하시되 그러면 소 우는 소리를 들어야 참이 되리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시니 산 아래서 소 우는 소리가 나는도다. 병욱이 소의 울음소리를 아뢰이니 상제께서 먼 데서 들리면 소용이 없나니라 하시고 한참 있으니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소를 몰고 묘 앞으로 지나가는데 소가 크게 우는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혈음이 이미 동하였도다 하시고 자리를 떠서 그 산소의 제실로 내려가
이곳에서 그날 밤을 새우시니라. 이튿날 상제께서 묘지기를 남원에 보내어 형세를 알아보게 하셨도다. 그는 남원에 갔다 와서 서울 포교가 병욱을 수색함을 아뢰이니 이때 비로소 병욱이 깨닫고 크게 두려워하여 몸둘 곳을 모르도다. 산제께서 다시 묘지기에게 여자가 타는 가마를 마련케 하고 병욱을 거기에 태우고 전주 상관 좁은 목에 이르러 병욱으로 하여금 먼저 서원규의 집에 가서 정세를 자세히 살피게 하시니라. 그는 먼저 원규의 집에 들어서니 원규가 몹시 놀라면서 그대가 어떻게 사지를 벗어났으며 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위지에 들어섰느냐. 너무나 급한 화이기에 미처 연락할 새가 없었노라. 여러 친구와 그대의 가족들이 근심 걱정하는 중인이라고 말하는도다. 병욱은 포교들이 전주를 떠나 남원으로 향하고 상제와 자기가 남원을 벗어나온 때가 겨우 한나절 사이밖에 되지 않는 것을 원규로부터 듣고 상제께서 천심이심에 탄복하여 맞이 아니하는도다. 포교는 남원에 이르러 병욱을 수색하다가 찾지 못하고 전주에 되돌아와서 군수 권직상을 조르고 각처에 게시하거나 훈령을 내려 병욱을 잡아들이게 하는 중이었도다. 13절 병욱은 서원규의 약국이 서천교 내 거리에 번화한 곳임을 몹시 걱정 근심하였으되 산지께서 나중에 찾아오셔서 병욱에게 근심 말라고 이르시니라. 산지께서 병욱을 데리시고 왕래하시면서 거리에서 병욱의 이름을 높이 부르시니 그는 더욱 당황하여 모골이 송연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여러 사람을 이곳 저곳에서 만났으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도다. 14절 그 후에 상제께서 병욱을 장흥의 집으로 옮기고 그곳에 석 달 동안 머물게 하셨도다. 석 달이 지나서 상제께서 병욱에게 마음을 놓으라고 이르시니라. 일로 전운이 급박하여 일병이 국토를 통과하고 국금을 해제한 때가 되니 박영효에 대한 조정의 혐의도 풀렸도다. 15절 이해 7월에 동학당원들이 원평에 모였도다. 김형렬이 상제를 배웠고자 이곳을 지나다가 동학당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상제를 찾아 배웠고 그 사실을 아뢰이니 산제께서 그 모임의 취지와 행동을 알아오도록 그를 원평으로 보내시니라. 그는 원평에서 그것이 일진회의 모임이고 보구간민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대회 장소가 충남 강경임을 탐지하고 상제께 되돌아가서 사실을 아뢰었도다. 이 사실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네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보와 같은 약탈의 민폐를 없애고 저희들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쓰게 하리라. 내가 먼저 모범을 지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본득의 살림살이와 약간의 전답을 팔아 그 돈으로 전주 부증에 가셔서 지나가는 거린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이로부터 일진 회원들은 약탈하지 않고 자기 재산으로 행동하니라. 이 일로써 전주 부민들은 상제께서 하시는 일을 감복하면서 공경심을 높였도다. 16절 원일이 자기 집에 상제를 모시고 성인의 도와 웅패의 수를 말씀 들었도다. 그것은 이러하였도다. 재생 의세는 성인의 도요 재민 혁세는 웅패의 술이라. 벌써 천하가 웅패가 끼친 괴로움을 받은 지 오래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상생의 도로서 화민 정세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요. 17절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하여 3개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회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아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복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 18절. 그 후 광창과 형렬이 상제와 함께 전주에 동행하였느니라. 김석이란 자가 문화에 입도하게 되었도다. 입도에 앞서 상제께서 광창과 형렬을 좌우에 두고 정수를 앞에 놓고 두 사람에게 태울 줄을 21번 읽게 하신 후에 석으로 하여금 읽게 하셨도다. 19절. 김광창과 신원일이 상제를 모시고 계시던 정민현 정월 어느 날 산제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 공사를 판단하노라 하시면서 벽에 글을 다음과 같이 써 붙이셨도다. 20절. 종도들이 모인 곳에서 상제께서 3월 어느 날 가라사대 지금은 신명 회원 시대니라. 동일한 50년 공부에 어떤 사람을 회원하리요. 최재우는 경신에 득도하여 시천주를 얻었는 바 기후까지 50년이 되니라. 충남 비인 사람 김경은은 50년 공부로 태울주를 얻었으되 그 주문을 신명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회원하리요? 라고 물으시니 시자하고 있던 종도들 중에서 광찬이 상제님의 처분을 기다리나이다 고 아뢰니 상제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고 태울 줄을 쓰리라 하시고 읽어 가르치시니 그 주문은 이러하였도다. 훔치 태을 천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함리 사바. 21절. 산지께서 대응리로 행하실 때 박공우가 따라가니라. 산지께서 경석의 집에 들러 글을 써서 벽에 붙이고 내가 머무는 곳을 천지가 다 알아야 하리라 고 말씀하시니 갑자기 천둥이 치는지라. 공우가 몹시 놀라고 마을 사람들도 뜻밖의 천둥을 이상히 여기니라. 이후에 일진회원인 안내성, 문공신, 황응종, 신경수, 박장근 등이 상제를 추종하였도다. 22절. 황응종이 노랑닭 한 마리를 상제께 올리니라. 산제께서 밤중에 형렬에게 그 닭을 잡아 삶게 하고 김영렬, 한공숙, 류찬명, 김자연, 김갑칠, 김송환, 김광찬, 황응종 등과 나눠 잡수시고 운장주를 지으셔서 그들에게 단번에 외우게 하셨도다. 이것이 그때의 운장주이니라. 천하영웅 관운장 의막처, 근청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갑 육병육을, 소솔제장 일반병영, 사기 음음극금 열흘령 사바. 23절. 김덕찬이 성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레와 번개를 말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 없건을 어찌 두려워하느뇨. 덕찬이 더욱 황급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도다. 24절. 정민현 화창한 봄이 되었도다. 상제의 성회가 사방에 펼쳐지니 그 성회를 학동마을에 사는 문치도가 듣고 전주 이서면 불가지 김성국의 집에 계시는 상제를 배하라고자 찾아가는 길에 이성동의 송대유와 동행하려고 그를 찾았도다. 마침 대유는 손님을 맞아 있기에 종제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도다. 대유는 종제가 폐병으로 위기에 놓였음을 알리고 산제께 구해 주실 것을 간청하여 주기를 치도에게 부탁하니라. 그리고 대유는 동생에게 돈 2냥을 주효에 쓰라고 내어주면서 이 돈을 이자 없이 갚으라고 일렀도다. 동생은 형에게 1냥이면 족하다고 하면서 1냥을 돌려주고 치도를 따라 상제를 배할하였도다.
그곳에서 동생은 사유를 일일이 고한즉 산제께서 인색한 자가 어찌 병을 고치리요 하시니라. 치도와 병자는 상제의 통찰하심에 경복하여 병자는 스스로 송구스러워 귀가하니라. 치도가 병자로부터 받은 한 양으로 주요를 장만하여 성국으로 하여금 상제께 올리게 하니라. 그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어찌 된 음식이냐 고 물으시기에 성국이 치도의 공양임을 아뢰니라.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돈이 오늘 저녁에 많이 늘어날 것이었는데 부질없는 짓이라 하시니 치도가 놀라며 상제에 깊으시고 신성하시고 고명하심에 당황하여 물러가기를 여쭈니 오늘 저녁부터 병자는 보리밥을 먹이라 고 하심으로 이 사실을 병자에게 전하니 그날 저녁부터 보리밥을 먹기 시작하여 병의 차도를 보고 후에 폐병의 괴로움으로부터 재생되었도다. 이 일로써 상제의 성에는 더욱 더 마을에서 마을에로 퍼졌느니라. 25절 상제께서 정민영 가을 어느 날 신원일과 박공우와 그 외 몇 사람을 데리고 대인살포정 주막에 오셔서 쉬시는데 갑자기 우레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 집에 범하려 하기에 상제께서 번개와 우레가 일어나는 쪽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곧 멈추는지라. 이때 공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번개를 부르시며 또 때로는 꾸짖어 물리치기도 하시니 천지조화를 마음대로 하시는 상제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쫓을 것이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였더니 어느 날 공우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날 사람 만났으니 라는 가사를 아느냐 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때마다 하는 그 식고를 나에게 돌리라 하시니 공우가 감탄하여 여쭈기를 평생의 소원이라 깨달았나이다. 원래 공우는 동학 신도들의 식고와는 달리 하나님 배워 지소서라는 발언의 식고를 하였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남의 신병을 통찰하심이며 조화를 임의로 행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강림이시라고 상제를 지성으로 받들기를 결심하였도다. 26절 상제께서 정민년에 태인 고연리 행단에 이르러 차 경석에게 부주 장지법 무람 영웅지심 상록 유공 통지어중 여중 동호 미불성 여중 동호 미불경 치국 안가득이냐 만국 패가 실이냐 함기지류 함원 득기지 랑 글 한 절을 외워주시고 잘 지키기를 바라시면서 수부가 들어서야 하느니라고 이르시니라. 경석이 상지를 모시고 돌아와서 그 이종매 고부인을 청거하니 이날이 동짓달 초 사흔날이니라. 27절 상제께서 동짓달 28날 정읍 대응리 차 경석이 집에 이르셔서 포정소를 정하고 공사를 행하셨도다. 28절 상제께서 어느 날 상량 공사를 보실 때 있는 기운 그대로 풀어 버릴 수밖에 없다 하시고 경석에게 백목을 가져오게 하고 공사를 행하시다가 백목이 모자라 그로 하여금 백목을 더 가져오게 하고 상량 공사를 마치셨도다. 29절 또 형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인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고대의 자산은 성이니라. 위우에게 말하기를 약차불이 국무유이라 하였으되 위우가 그 말을 쓰지 않았으므로 위국이 나중에 망하였다 하셨도다. 30절 상제께서 정민년 섣달 24을에 신경수를 그의 집에서 찾으시니라. 상제께서 요의 역상 1월 성신 경수 인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1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1월은 지인이 아니면 허영이요 당요가 1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1월 무사 치만물 강산유도 수백행을 가르치고 오주를 지어 천지에 지내기라 이름하시니 그 오주는 이러하도다. 신천지가 장세 1월 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 지기금지 원희대강 명덕관음 파름파량 지기금지 원희대강 삼계마 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 31절 문공신과 박장근, 이화춘 세 사람은 고부 화액을 향하고 상제를 원망하며 불경한 패설을 일삼았도다. 이화춘은 3월에 의병에게 포살되었고 박장근은 의병으로부터 매를 맞고 뼈를 부러뜨렸도다. 상제께서 이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 공신에게 마음을 바로 잡을 것과 전노가 있음을 알려주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글을 써서 불사르셔서 이 화춘을 기준으로서 위안하셨도다. 32절 상제께서 김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정하시고 학교는 이 학교가 크니라. 이제 회원씨들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 하시고 경학을 시켜 무당 6명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의 관건을 벗기고 그들의 각자 앞에 청수를 떠놓고 그것을 향하여 사배를 하게 하고 시천주 3번을 제각기 따라 읽게 하셨도다. 이것을 끝내고 그들의 이름을 물은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청수를 마시게 하니 이것이 곧 복록이로다. 이것이 회원시대에 접어들어 맨 먼저 천한 사람들에게 교를 전하신 것이었도다. 33절 공우가 어느 날 상제를 찾아뵈었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의 설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설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34절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는 72명만 통례시켰고 석가는 500명을 통쾌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7일이요 중제는 14일이요 하제는 21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35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공우에게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면 무한한 공력이 드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정북창 같은 제주로도 입산 3일 후에야 천하세를 알았다 하느니라고 이르셨도다. 36절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 37절 상제께서 차 경석의 집에 유숙하시니 종도들이 모여와서 상제를 배열하였도다. 이 자리에서 상제께서 양지원장에 사람을 그려서 벽에 붙이고 제사 절차와 같이 서리하고 종도들에게 그곳을 향하여 상악청건하고 하습 지기식으로 사배하면서 마음으로 소원을 심고하라고 명하시니라. 종도들이 명하신 대로 행한 다음에 상제께서도 친히 그 앞에 서서 식을 마치시고 너희는 누구에게 심고하였느냐고 물으시니라. 어느 종도 한 사람이 상제님께 심고하였나이다 고 말씀을 올리니 상제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가라사대 내가 산 제사를 받았으니 이후에까지 미치리라 하시고 자리로서는 띠자리가 깨끗하니라고 일러주셨도다. 38절 상제께서 동국에 머물고 계실 때 교훈을 펴시니라. 종도 9사람을 벌려 앉히고
갑칠에게 푸른 대나무를 마음대로 잘라오게 명하셨도다. 갑칠이 잘라온 데가 모두 10마디인지라. 그중 한 마디를 끊고 가라사대 이 한마디는 두목이니 두목은 마음먹은 대로 왕래하고 유력할 것이며 남은 9마디는 수교자의 수인이라.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하늘의 별이 몇이나 나타났는가 보라 하셨도다. 갑질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폭판이 벌려서 그 사이에 별 9이 반짝입니다. 고 아뢰니라. 산제께서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도다. 39절 산제께서 매일 글을 쓰셔서 큰 두루마리를 만들어 형렬, 광찬, 윤군, 경악, 원일에게 명하시니라. 너희들이 창문을 봉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하루에 불사르되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게 하고 다 타거던 문을 열라. 이를 하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되니라. 모두들 말씀이 쫓아 그대로 행하였으되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도다. 참지 못해 윤군과 원일이 문 밖으로 뛰어나오고 나머지 종도들은 두루마리가 다 타기를 기다린 연후에 문을 열었도다. 40절 어느 날 상제께서 교훈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계셨도다.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호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고 하셨도다. 41절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신심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42절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계실 때 나의 일이 장차 초장 봉기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도다.